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연배를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의 꿈은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꿈을 물어보십니까? 이런 표정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작. 인생의 비극이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안 내면에서 잃어가는 것들이다. 그 비극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인생의 내면에서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이다. 그러면 내면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일까?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 사람의 비극은 살아가는 동안 꿈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데 있다.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꿈이 없다면 유치원이 됐든지 초등학교가 되었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꿈을 심어주는, 꿈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없다면 참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미래세대 공동체 자녀들을 주님의 꿈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참 교회답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미래이지요.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꿈이 있으므로 현재의 삶을 열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거짓되게 살지 아니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 있는 사람은 비록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 꼭 하나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슨 꿈입니까? 나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 내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조종사가 되는 것이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룬 사람도 있고, 자기의 꿈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도 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아닌가. 야곱의 유턴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꿈을 꿨겠지만 성경에 야곱의 꿈이 조사해 보니까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의 꿈입니다. 도망갈 때에 그 길 위에서 꾼 꿈이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31장에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서 꾼 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창세기 46장 고향 땅 브에세바로 돌아와서 꾼 꿈입니다. 그 첫 번째 꿈, 베델에서의 꿈은 무엇입니까? I am with you,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 꿈의 약속대로 야곱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고, 세 번째 꿈은 야곱이 약 130세 되었을 때에 브에세바에서 애굽으로 가도 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그 꿈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어딥니까?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후손들을 데리고 드디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저들의 수가 많아지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혹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노예로 간 것은 아닌데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 이건 완전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왜 노예인지 아십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일제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35년간의 일제의 잔재를 치우는 것이 쉽지 않죠. 35년밖에 안 돼요. 그 10배도 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면 그들의 모든 문화는 애굽의 문화예요. 핏줄만 야곱의 후손이지 그들은 애굽의 말을 쓰고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 혹시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보세요. 그 손주들을 낳으면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핏줄은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뭐 미국 사람, 캐네디언, 뭐 영국 사람, 불란서 사람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입고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430년 후에 70명이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산소가 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자녀가 좀 많아지면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6남매인데 430년 후에 200만 명이 장씨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대가 끊어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의 70명의 가족이 아무리 잘났어도 43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를 불리는 것이 그러면 원래의 목적이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야훼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 몇 사람들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잖아요.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거늘 다른 백성들은 더 몰랐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대하고 악행도 저지르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상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그 후손들은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졌던 꿈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든가, 사단의 유혹, 시험이 온다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길도 잃어버립니다. 왜냐? 우리가 왜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노시니까 깨어지기 쉽고 아프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유혹이 오고 그 다음에 이익에 앞서서 무너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꼭 그렇게 질문해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남들에게 오지 않는 일상적인 영역으로 행운이 찾아왔다고 가정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꼭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이 찾을 때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감사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예배합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보니 나를 의지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가 있어요. 남편이 다 해줍니까? 아내가 다 해줍니까? 부모가 다 해줍니까? 자녀가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좀 참 감사한데요. 어제까지 제가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 감기 몸살로 아팠거든요. 기도 열심히 했죠. 물론 약도 먹고.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코 풀고 질질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예? 코 좀 풀고 오지. 예?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계속 코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제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강제로 출애굽, 엑소더스 시켰어요.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은 복음의 예표, 오트 세메온 사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누리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엔터 그리스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습니다. 그 200만 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왜 끌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끊임없이 엄마, 아빠 부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불러보세요. 예? 야, 내가 왜 아줌마야?
아저씨, 야, 이놈아, 어디다 대고 아저씨야. 아버지, 엄마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노릇이 되고 엄마 노릇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를 좀 아저씨로 좀 불러줘요. 아저씨, 뭐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저 담임 목사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선생님다워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라 불러주니까 아버지답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네가 나를 엄마로 아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일평생 그렇게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근데 손이 멀쩡하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찾을 때에 엄마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예,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예?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엄마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부를 엄마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별세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오늘 또 돌아가셔서 자녀들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축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16장 12절부터 쭉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고 있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타버너클 성막을 만들거든요.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이 성막에 들어가면 뭐가 먼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태워서 이제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불로 태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원래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지 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내 만족에서 돌아가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홀리 플레이스, 성소, 그 안쪽에 이제 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저기 성막이고요. 그 중간에 물두멍이 있어요. 저 텐트를 쭉 친 것이 바로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서 막 그냥 소양서 비둘기를 제사장이 각을 떠서 피를 흘렸으니까 손발이 막 피가 다 묻고 옷도 뭐 피가 튀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물두멍에서 물두멍 우리말로 하면은 세숫대죠 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 손을 더러워진 손을 피 묻은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이 노수로 옛날에는 거울 있기 전에 노수로 이렇게 잘 노를 만들어 갖고 그걸 보고 자기 얼굴을 고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인들이 자기 단장을 했던 그 놋거울을 받쳐서 그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은 성막에 같은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더러워진 것을 씻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강단의 카페트가 붉은색으로 지금 쌓여져 있는 것은 이 강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그 예배 가운데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물두멍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배 정리 시작. 예배는 성막의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 씻음과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아직도 물두멍에서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 삶 가운데에 흐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산엘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백성들이 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왔다고 그러죠. 아침마다 갔다고.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였던 재물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예. 하여튼 노예에서 나올 때 하여튼 모아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꽁꽁 숨겨둔 것이. 여러분 집에 숨겨놓은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꼭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는데, 예.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저는 목사로서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고 우리 재정국장님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이게 헌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 헌금 좀 가져오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세요. 제 평생에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난 이 광약교회 모세 어르신이 이때가 부럽더라고요. 출애굽기 36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 행진을 통하여 출애굽의 만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생수를 로비에서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다. 새벽 행진 때 진짜 오병이어, 그게 뭐죠? 고등어인가요? 고등어하고 빵도 주시고 오병이어도 재현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성막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흑백 차별로 고통받던 시대에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청주 소남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섬나도 청주 서남교회로 이웃을 향하여는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성도는 망한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 카도시 청주 서남교회가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도구로 끊임없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가졌던 꿈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이 시대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쓰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쓰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